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스가랴서를 함께 읽습니다. 이 스가랴서와 함께 올해 12월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선지서 전체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20년경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계 선지자 또한 그와 동시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이 학계 선지자가 2개월 정도 먼저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당시 역사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 백성들이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포로 귀환 직후에 그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일들은 무너져 버려 있는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전의 건축은 대적자들의 반대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중단된 채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다시 건축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무너져버린 성전 상태로 계속 방치된 것이죠. 그들의 삶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은 계속 중단된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이 일들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전 516년 말하자면 이들이 선지자로 부름받고 4년 만에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당시 학계 선지자가 성전 건축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외적인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다르게 이 스가랴는 내면적인 성전 건축과 함께 내면적인 그런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스가랴서 전반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전반부에는 8가지의 환상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은 이 8가지 환상 가운데서 메시아와 직접 연관된 환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하곤 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는 특별한 기록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서 다음에 몇몇 말씀들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46절 좀 뒤로 가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으로 가서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 되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리고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눈으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하실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는 이런 반응을 그들이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말씀이지라고 봤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이런 말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당한 반감을 갖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했느냐, 신성모독죄다라고 부를 만큼 아주 거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말로 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의도와 행위를 통해서 예수는 처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스가랴서는 그것에 대한 좋은 이해를 우리에게 잘 제공해 줍니다. 스가랴서는 12소 선지서에 해당하죠. 이 선지서의 특징은 소선지서들 중에서 가장 메시아 예언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까지도 예언해 주는 성경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스가랴서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소선지서 가운데서 마치 이사야서와 같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우리가 성경 예언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서일 겁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들 가운데 이 스가랴서가 마치 이사야서와 같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 스가랴서가 메시아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 구약 시대부터 그분은 메시아로서 활동하셨다고 하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천사 혹은 여호와의 사자로 활동하셨습니다. 때로는 직접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서 직접 만나주기도 하시는가 하면 때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처럼 환상 속에서 그분이 나타나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스가랴서의 전반부에는 8가지 환상이 소개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 혹은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에서 나타나는데 거기에서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타신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밤중에 스가랴서가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비교적 낮게 자라는 관목으로 당시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낮아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지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신 분이 스가랴서 1장 1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 혹은 사자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천사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할 때는 사자라는 말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천사,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개혁 개정에서는 천사로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 천사라고 하는 말 대신에 사자라고도 번역이 되는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스가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중보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리시고 계십니다.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70여 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이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까 초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들의 열망은 대적자들의 반대에 의해서 중단된 채 오랜 시간은 흘러갔고, 그들은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형편에 처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 혹은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는데,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노하신 지 7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간구를 올리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간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서 선한 말,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13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여호와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씀을 전해줘요. 선한 말, 위로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4절부터 17절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선한 말, 위로하는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 소개되는가 한번 보시면, 본문 14절 말씀에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안일한 여러 나라들, 대적 나라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을 때문에 심히 진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6절로 넘어가면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건네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전한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성전이 건축되리라고 한 겁니다.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성전이 이제 건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성전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확장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번역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호와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요약할 수 있겠어요.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새롭게 될 예루살렘의 모습, 그것은 문자 그대로 중단된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번영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멀리 이 약속의 말씀은 내다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는 약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뭘까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선지서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주어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환상은 3장에서 소개됐는데 이 네 번째 환상에서는 또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여호와의 법정에서 사탄과 공방을 벌이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계시고 그분 앞에 여호와의 천사가 변호자로 서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요. 사탄은 기소자, 고발자로 있습니다. 그럼 누가 피고를 받고 있느냐? 피고자가 누구냐? 고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여호와의 천사가 하시는 일은 여기서 보면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당시 실존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입니다.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몇 번 등장하죠? 이 시대의 여호수아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동시에 자기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네 번째 환상의 광경을 묘사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때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판결이 무엇일까요? 고발자, 기소자인 사탄을 책망하신 다음에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침내 정결한 관을 그 머리 위에 씌우게 하십니다. 이에 관하여 스가랴서 3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누굴까요? 스가랴 선자를 말합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더럽혀져 있었던 여호수아, 당시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말하자면 칭의를 선언하시고 그에게 다시 대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또 뭐라고 말씀을 건네줄까요? 그 내용이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스가랴에게 건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앞에 7 눈이 있는 돌을 세우시고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통찰을 상징해 주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고 마침내 참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것을 예고해 주는 환상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친히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일을 스가랴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직접 그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탄생하시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스가랴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는 이 표현이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가 훗날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히 예고해 주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시기 이전부터 구약시대에 이미 여호와의 천사 혹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때가 되면 그분이 탄생하셔서 오실 메시아가 돼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메시아,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탄의 구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사도 요한은 뭐라고 증언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분은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이 땅에 구주로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탄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그분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이 탄생의 소식은 많은 백성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일이지만 실제로 그분이 탄생하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에게 여러 징조를 통해서 별을 연구하는 이 천문학자들에게 특별한 별을 통해서 그들을 오랜 시간 동안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베들레헴이라고 한 곳까지 인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별을 찾아서 오게 하셨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밤에는 밤의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 탄생의 소식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이제 이후로 갔을 때 헤롯에게 알려지고 일반 백성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신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님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모든 소망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른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분이 탄생하신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이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이것이 처음 알려지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파되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했지만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찾아와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주님께서 더 가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이런 모든 고난과 순환의 일들을 감당했다. 내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십니까? 그분은 중보의 기도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올려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자기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는 것을 중보하시면서 언제까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 아니하시렵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올리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 스가랴에게 보여줬던 환상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은 우리를 위한 변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어떤 광경이 떠오를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네 번째 환상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 대하여 사탄이 너는 죄인이다 하고 계속 고발하고 참소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의 곁에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그를 변호하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어떠한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이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혀라, 그리고 그에게 다시 관을 씌워줘라 하는 판결을 내리신 것을 보여주셨죠.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대언자 혹은 변호자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변호하시는 변호자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환상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내가 하루에 모든 죄악을 제거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속죄와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잘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곁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리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구속을 이루시는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지만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실제 오실 것을 보게 될 날이 약속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잘 눈여겨 들어보십시오. 귀를 열어 들어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스가랴서의 환상 중에서 첫 번째와 네 번째에 나타난 여호와의 천사 혹은 여호와의 사자와 그분이 하신 일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몇 가지 교훈과 적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중보자로서 활동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신 이후부터 중보자로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부터 여호와의 천사 혹은 사자로 활동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성육신 이전에 선지하신 그리스도로 활동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미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후대에도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살핀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직접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때를 즐거워하였다. 모세를 믿었으면 자신을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중보자시라고 하는 말씀은 참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화해를 이루고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확신과 보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내 스스로 확신을 계속 건다 그래서 그 확신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로 죽지 않고 언제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신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오신 메시아, 오실 메시아로 정했어요. 두 가지 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여호와의 사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때가 되었을 때 마침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성탄의 구주로 탄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도 20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셔서 오늘 우리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신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00년 전 성탄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그분의 친구가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언제나 그분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 말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이 이와 같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성탄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이 성탄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그분과 같이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성경의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또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될 그날을 약속하고서 다시 찾아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